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생각나시죠?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복음 위에 세워져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부활신앙에 근거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는 오늘 16장에서 이제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하죠.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취미생활, 너무 피곤해 찌든 사람은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잠을 자겠죠. 그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에 번 돈,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저축하는 사람일 수 있고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아무튼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베풀어 주신 성도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감하고 편지를 맺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고린도 전서, 오늘 우리가 했던 16장에, 그리고 또 다시 쓰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또다시 헌금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반복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헌금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물질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바른 물질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용도, 지갑의 쓰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또 나아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항존직 중직자들을 세울 때 헌금 생활을 점검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판단의 기준, 바로미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권면한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첫 번째,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헌금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뭐라고 했는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7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용은 참 많아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싫어하는데 내가 2번, 3번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에 내가 모아서 내가 오늘 얘기를 압축해서 말씀을 그대로만 얘기 전할 테니까 저희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헌금 설교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6장 7절을 보시면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첫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얘기할 땐 심음의 법칙이에요. 심음의 법칙.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같이 읽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행을 행하다가 구제하고 선교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모일 때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언제 드리라고요?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 월, 화, 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모일 때에,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드리라고요? 수입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수익에 따라 적은 사람은 또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랍게 깨닫게 된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 책망을 받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얘들아 들어봐,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헌금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냐?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된 거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은혜 봐야 하는 거지 돈이 있어야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고요. 은혜 받음. 또 한 가지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 설교한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 헌금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마음의 문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그러면 하늘 문도 열리고.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세요 제발. 그 지갑도 열리세요. 하늘 문도 열리시기 축복합니다. 지갑 열리라니까 별로 또 아멘을 또 안 하고. 참 고린도 교회 지역,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못 사는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항구 도시였으니까 무역이 활성화됐던 도시였어요. 다른 지역보다 잘 사고 풍요로운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인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저도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 헌금한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성껏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서 5장 8절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 헌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8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드리고가 어디냐? 예. 그들이 먼저 뭘 주께 드렸어요? 헌금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야, 헌금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을 드린 거야.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제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제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수고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을,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아멘? 사람들은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죠. 하지만 우리는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과부의 두 렙돈이 왜 소중한 거예요? 그 자신을 드린 거거든요. 자신을. 그렇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 상징이에요. 지금도 물론 혼자 살아가는 건 어렵지만 고대 농경 사회로 가면은 노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연약한 여성의 힘으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여인들을 돌보게 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늘 명령하는 구제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명령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물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 요즘에 1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100원짜리 2개를 헌금한 걸 보고 주님은 뭘 보셨냐면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의 정성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금의 태도, 헌금의 정신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 100원짜리 2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요, 할 말이 참 너무 많은데요, 헌금의 7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요, 씨앗의 원리예요. 아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둔다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심는 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 심으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물질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물질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몸으로 봉사하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에 나서 몸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 성도님들이 복 받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너무 영적인 복으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증거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두 번째, 분량의 원리예요. 9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이게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법칙이 물질에 의해서도 헌금에 의해서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준비의 원리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뭐하게? 준비해서 해야 돼요.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가 되고? 참 헌금,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생각해 보면요, 헌금 생활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새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처럼 뭐 지갑이 있고 은행에서 찾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시골에 농사지던 어머니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둬요? 이 차고 다니는 거기 돈주머니 거기다 하고 다니면 이게 돈인지 휴지인지 얼마나 꼬그려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냥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리미로 이렇게 펴가지고 드리고. 경험 있으시죠? 경험을 없어 보시긴 했죠. 최소한 신앙생활 40년 해야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달라졌죠.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교회들은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자고 하십니까? 왜 그게 좋아 보입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담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도 있고 또 친구 동료 목사님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드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우리의 몸을 드려요. 시간도 드리죠. 그렇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 드리죠. 기도도 드리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드리죠. 그렇죠? 근데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뭘까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축도를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물론 들어올 때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구체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정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 가운데 드림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 바울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준비해서 드리라. 준비해서. 추석 명절이 되면 선자들에게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선자들에게 대부분 세뱃돈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들을 다 준비해가 줬는데 어느 날 10,000원짜리를 줬더니 손주가 할머니 안 받아 싫어 한단 말이죠. 왜냐니까 얘가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는 10,000원이면 좋다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10,000원은 너무 작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명절 되면 이제 세뱃돈 올렸어요. 10,000원짜리가 아니고 얼마짜리로? 500원짜리로, 50,000원짜리, 5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로 옮겼단,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추석이 2주 후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전에 돼가지고 이제 손주가 오면은 10,000원짜리 아니고 50,000원짜리 세뱃돈 주기 위해서 오른손 주머니에다가
5만 원짜리를 넣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는 얼마짜리를? 10,000원짜리를 놓고 이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설교에 은혜를 받고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헌금하는 우리 이용희 권사님이 앞에 벌써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오른손이 먼저가 왼손이 먼저가? 오른손이 먼저 가가지고 딱 꺼내가고 드리려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야? 5만 원짜리 소리 던들 떠니면서 순간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걸. 그래 넣자니 이용희 권사님 보고 계시는데 이걸 다시 넣을 수도 없고 이걸 5만 원짜리 헌금하고 나서 그날 끝날 때까지 축도를 받든지 뭐든지 집에 가면서 아유 미친년이 정신 내가 왜 그랬는지. 그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날 왜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지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김 권사야, 네가 권사냐? 예, 제가 권사죠. 다시 들리더랍니다. 야, 김 권사, 너 진짜 권사냐? 예, 제가 권사입니다. 아니, 너 진짜 권사냐고. 눈물이 핑 돌면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야, 내가 진짜 권사 맞는가? 하나님께 헌금 하나 5만 원짜리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데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만 원짜리가 모여서 은행에 모였어요. 이제 집회 공장에서 찍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 막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5만 원짜리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장도 하고 장례식장도 가고 국회의사당도 갔다 왔다고. 정치인들이 5만 원짜리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사당도 자기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10,000원짜리는 조금 기르고, 나는 그래도 요즘에 다닐 때가 좀 많아. 절에도 다니고 슈퍼마켓도 다니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가 기가 쫙 죽어갖고 있으면서 나는 요즘 갈 데는 없고 나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절에 간 사람이 10,000원짜리 시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린다고. 나 그렇게 찬양을 안 하잖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그 거짓말이거든. 나 찬송 안 하잖아. 한 번도 안 했어, 나 그 찬양.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요, 9장 그냥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무엇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억지라는 단어 앞에 아랍의 숫자 있죠? 뭐라고 있어요? 3이라고 있죠. 3. 그 밑에를 보면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탐심이라고 되어 있죠. 탐심. 밑에 3자 보면, 밑에 보면, 관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이라고 되어 있다. 탐심.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네. 거기가 아닌데? 5절이에요? 예, 5절인데 죄송해요. 내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5절에 보면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지 억지가 아니다. 뭐 억지가 아니다 좀 이상한데 억양이 좀 이상.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탐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자, 시간이 없는데요. 넷째는 뭐냐면 기다림의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열매는 기다려야 되죠.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것은 없어요. 농부들은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심고 나면 뭐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두는 게요, 모든 나무마다 과일마다 다 달라요. 상추는 그냥 심었다가요, 한 달이면 먹을 수 있어요. 채소는 며칠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만에 거두는 열매도 있지만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봄에 먹는 것, 여름에 먹는 것, 가을에 먹는 것 다 열매 시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해라? 기다려라. 심었으면 뭐 하세요? 심었으면 기다리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반대되는 단어죠.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고 즐겨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 그게 참 헌금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하나님께 그 감격적인 장면이 어딘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뭘 만듭니까? 모세의 성막을 만듭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바로 그들은 노예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들이 갖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채찍에 맞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드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죠? 법궤는 조각목을 만들고 뭘로 싸라고요? 금으로 싸라 그러잖아요. 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들이 얼마나 풍성했겠냔 말이죠. 금붙이 조금 있으면 그건 언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억지로 인색함으로 가져오지 말고 자원하는 자들만 가져와라. 즐겨하는 자들로 갖고 와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뭐라,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마세요. 왜요? 이미 차고 넘쳤어요. 저는 그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랍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은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은총의 원리예요. 은총의 원리.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하찮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씨앗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추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라고 생각되면. 일곱 번째, 나눔의 원리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연보하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 가니까 헷갈리죠. 고린도 전서 16장, 우리가 봤던 16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지금 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흉년의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많은 교회 헌금했는데, 특별히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미리서 조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라. 뭐 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교회를 좀 돕자. 우리에게 하면 무슨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도 기록된 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구제 헌금이죠. 나누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이람과 같으니라. 제가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이토록 건강히 세워져 가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오늘 이따 잠시 후에 또 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해마다 15%에서 20% 정도의 예산의 15%, 20%를 해외로 보냈어요. 선교했어요. 우리 교회 외로.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결코 작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늘 금융의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뭐 쓰고 남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에서 10%, 15%, 20% 정도를 선교 구제했다는 얘기는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축하고도 계속 선교와 구제를 줄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헌금 얘기를 하면서요, 물질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투명성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10년, 20년 전부터 모든 헌금은 다 통장에 다, 시간이 지나도 통장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통장에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투명하게. 그리고 예산에서 우리들이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결제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재정부에서 재정이 예산대로 나가면 되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 통장에, 구제 헌금은 구제 헌금 통장에, 장학금은 장학금 통장에, 목적에 맞도록, 어디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한 거 있으면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물질을 많이 헌신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의 놀라운 말씀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하나님 말씀의 비유가 37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37가지 가운데서 놀라지 마세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비유가 몇 개나 될까요? 17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냐면, 예수님께 신이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으로, 같은 수준에, 같은 레벨로 다루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을 섬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물이라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만몬, 돈 또는 돈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돈 귀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돈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힘이 돼요. 권력이 돼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 속에요, 인격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그 사람의 인격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죠? 아닙니다. 헌금은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이 수익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수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제 친구 목사님,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목사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니까 목사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되겠죠. 아유, 좀 믿는 자매를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를 만나서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뿐인 어느 아들이 삼성그룹의 삼성 계열의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이 사귀던 자매하고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어요. 왜? 그랬더니 너무 생각이 달라요. 너무 다른 것을 느꼈어요. 뭔데? 왜 그랬는데? 이제 삼성에 합격을 했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자매가 오빠가 수고했잖아. 오빠가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오빠가 고생하고 오빠가 노력해서 오빠가 합격한 거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이상한 그 자매를 보면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수고로 자기 애씀과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익. 그래서 자기 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주셔서. 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재주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재주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달라요. 거기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딴소리 안 했는데요. 설교가 참 길어지네요. 큰일 났네요. 예, 그래 좀 더 할게요. 바쁘신 분은 가세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총 맞을 수 있어요. 눈총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선한 목자교회에 다니는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순종의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다 꺼내세요. 다 꺼냈어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했더니 2명 빼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 있으시죠? 그 통장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했더니 반대로 2명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집문서 있으시죠? 이번에 모든 사람이 낯빛이 변했어요. 목사가 성경 공부하다가 말다고 저 목사님 또 말 잘하시는 분인데 또 잠깐 헷가다 가다가 또 이거 집문서 내라 그래가지고 집문서 내는 거 아니야? 놀란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집문서, 통장 누구의 것이냐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것이다 했다가 하나님이 김 목사 전부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나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집문서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문서 갖고 오라는 목사 있으면요 그 교회에 잘못된 게 이상한 교회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집문서가 필요하면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할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집문서 갖고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또 감동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여러분 것 허락도 없이 다 뺏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것을 탐내거나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분은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준 용돈 가지고 부모님들이 뭐 할까요? 이 다음에 모아서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부모님들이 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대요. 어렵대요. 안디옥 교회가 도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우라는 거죠. 함께 도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늘 여유가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구제하는 것 같아요. 성도도요, 늘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먼저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6장 2절 말씀에 내가 갈 때 염보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 사도가 갔을 때에 헌금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바울 사도 때문에, 또 자기 체면 때문에 바울 사도를 의식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즐겨 드리시고 많이 심으셔서 언젠가는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